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17장과 18장 본문은요, 아마도 이 열왕기라는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익숙하고 유명한 본문일 겁니다. 앞서서는 이스라엘의 가뭄 속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18장에서는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서 싸운 전투의 이야기죠. 싸움에 관한 이야기,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두 사건은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암흑기로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또 매우 적극적으로 독실한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굳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필요와 이유를 못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대부분 다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시대의 대세는 바알 신이었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바알 신은요, 모든 이방 국가들이 번영과 풍요의 신화를 꿈꾸게 하는 매우 매력적인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갱신과 회복의 실마리를 베푸시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의 가뭄과 또 기타 등등의 사건들을 사실은 베푸십니다. 열왕기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건이 본문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독한 가뭄으로 시작을 하지요. 지독한 가뭄이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당신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먹이고 돌보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나요? 먼저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요단강 근처에 그릿시냇가로 피신을 시키시죠.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그릿시냇가에서 물과 또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통해 바로 물과 떡으로 엘리야를 먹이고 돌보십니다. 그러다가 그릿시냇가가 마르자 이제는 시돈 땅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게 되시죠. 하나님이 역시나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먹이고 돌보는데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변방의 이름 없는 과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 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금 죽음 가운데에서 되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며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운유 장치로서 오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의 결론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관문을 통과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라고 하는 것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아니라 무명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게 17장의 결론이었습니다. 17장 24절에서 모든 사건을 통과한 과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기적은 자신의 삶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심지어는 돌이 떡이 된다거나 모든 결핍이 풍요로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 과부의 삶에 실제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진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적은 돌이 떡이 된다거나 모든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풍요로운 일상이 되는 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 안에서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참 사랑과 진짜 참 생명이 우리 현실로 스며듦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온전히 충분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말씀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 살아간다면 진짜 샬롬이 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을 통해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파괴한다거나 또는 하나님 없는 자기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지 않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실제로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풍요로운 생명의 역사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사실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의 현실은 다소 아합의 현실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합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효험이 없어 보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메말라 버린 시대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아합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하나님 없는 아합은 바알의 신화에 더욱더 몰두하게 되죠. 자신이 만들어가는 번영의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바알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사리 이제 오늘 본문 18장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면서 아합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18장 17절인데요. 그는 엘리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이 아니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엘리야 너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그리고 자신을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아합은 어떻게 그 시대를 진단하고 자신의 세계를 진단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여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 당신 때문에 나의 이스라엘은 더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를 진단하고 세상을 진단하는 아하방을 향해서 성경은 정반대로 진단하는 거죠. 오히려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진단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 자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떻게 제 자리를 잃어버렸냐면 여호와를 버려요. 그리고 세상과 바알을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과 바알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여호와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바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성경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금 영적인 갱신과 회복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부수를 던지는데 그 승부수가 뭐냐면 18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바알의 번영과 풍요의 신화에 무릎 꿇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바알과 아사라의 신들, 그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과 그리고 엘리야를 혼자 갈멜산에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한 사람 엘리야 대 바알의 충성스러운 부대 850명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엘리야의 언행, 소위 말하는 엘리야의 워딩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 하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신앙적으로 결단하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엘리야의 태도는 매우 격양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죠. 소위 전쟁에서 정말로 능수능란한 슈퍼 솔저 같은 이미지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으로 이어서 읽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본문의 맥락은 전투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절박해요.
하나님은요, 지금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의 의도는요, 갈멜살 전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숨겨진 의도는 이미 사르밧 과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매우 미약하지만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느 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진실된 순종 안에서 심지어는 그 진실된 순종은 자신의 과부와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는 헌신까지도 요청되어지는 그 시점에서의 하나님의 진심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 그리고 말씀이 떡이 되는 신비로 연결되는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진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불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갈멜살의 불길에 열광하죠. 아, 좋아. 재밌는데, 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재단에 불이 올지, 아니면 엘리야 혼자 독대로 싸우고 있는 그 여호와의 재단에 불이 올지, 한번 우리는 뒷짐지고 한번 구경해보자. 이것이 절대 다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꿍꿍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결론은 우린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갈멜살의 불길에 열광하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재단에 불을 쏟아내시죠. 잠깐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승리가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사실은 갈멜살 위에 있었던 그리고 물에 흠뻑 젖어 있었던 송아지를 불태웠을 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의 승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갈멜산의 기적은 이스라엘 중에 죄송하지만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화려한 불쇼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은근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남들에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으키는 믿음의 갱신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일상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하므로 엘리야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절박감과 진심에 눈뜨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의 사르밧 과부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늘어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박함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새벽 이 시간,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이야기하는 이 시간의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기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절박함과 하나님의 진심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4절 사르밧 과부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새벽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믿음으로 도약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지속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자기 안정감과 자기 확신을 가져다 주던 모든 환경과 수단, 소유, 가치가 내 안에서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과거에 우리의 모든 수단이 바알의 장치로 바뀌었었다면 그것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 시간 저희는 너무나도 유명한 엘리야의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극심한 가뭄 중에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 또한 갈멜살 전투에서 한 사람과 850여 명의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열광시키기도 하며 말씀의 화려함 가운데 우리의 눈과 시선을 빼앗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믿음으로 도약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이 지속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켜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안정감과 자기 확신을 가져다 주는 우리 손안에 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수단, 모든 소유, 모든 가치는 마치 우리 안에서 바알과 같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손길에 그 모든 것들이 드려짐으로 마르지 않는 기름병처럼, 마르지 않는 사르밧 가부의 은혜의 현장처럼 말씀이 떡이 되는 은혜가, 죽음이 부활이 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통로가, 또 우리의 모든 풍요로움의 삶의 간증이 실상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진실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우리는 갈멜살의 불꽃에 집중하지만 엘리야의 마음은 불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되돌리기 위해서,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여호와의 절박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비봉교회 안에서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기경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박함이 배어 있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과 절박함을 깊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보이시는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죽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쏟아지는 현장에서,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화려한 기도응답 이후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과 절박함 속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 일에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새벽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리고 또한 큐티를 통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영적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희는 고백하고 기억하고 누리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들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박함을 엿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 속에서 화려하고도 번영의 꿈을 꾸게 하는 세상과 바알의 자리를 떠나 오히려 신실하게 묵묵하게 견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현장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한 복된 한날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해 주시고요.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